목요일 비대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일산충신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학가다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2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요즘 교회에서 매일 감사를 나누는 126 감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나누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내가 이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그런 뭔가 거창한 것을 찾아서 내가 이것을 감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이 감사를 나누는데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감사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 예전에 제가 어떤 것들을 감사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 감사했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감사했었던 것들은 자연을 보고 감사했었는데요. 제가 지냈던 이 미국 중부에 있는 이 인디아나주는 굉장히 시골 마을이었어요. 옥수수밭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내려서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차를 타고 간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그 가는 길 내내 오른쪽과 왼쪽에 옥수수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살던 곳은 산지가 굉장히 많지 않고 평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 내내 양쪽에는 옥수수밭이 쭉 끝없이 펼쳐져 있고 위로는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구름들을 바라볼 때 진짜 끊임없는 그런 하늘 풍경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스스로 그 자체로 감탄이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늘 부르던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멋진 구름을 보면서
아니면 때로는 지는 노을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정말로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후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그냥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는구나, 내가 찬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의 곳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패배에서 이곳저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신들이야말로 진짜 강한 신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만이 온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섰을까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온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해서 우리 이 땅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사실 냉소하고 있지는 않았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무리 말을 해도 이들이 듣지 않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은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기에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며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떠오를 때 마음 한켠에는 다른 두려운 마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듣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을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내 삶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어떤 것들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9절을 살펴보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혼돈 중에서 나를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숨기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알게 하셨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옛부터 듣게 한 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그 음성 듣기를 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라디오와 다른 미디어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정말로 손쉽게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기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책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놓여 있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은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 보는 것보다 당장은 내 공부책들을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두려움에 떨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나는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맞게 죄인은 그에 따라, 의인은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고 그 법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들을 살펴본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지켜 행할 때 너는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들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돌아보았을 때 혹시 아픈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료해주고, 배고픈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옷을 베풀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보게 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외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 심판의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내 이웃을 나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다면 정말로 슬픔과 암흑만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어서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집트 땅, 이 애굽에서 포로된 이들을 건져내고 막혀있던 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뒤에서는 강한 바로의 병거들을 이끌고 막 추격을 했지만 이런 강한 군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이 병사들을 무력화시키신 것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까지 나한테로 돌아와라. 그래서 내게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지은 죄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의롭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일산중심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은 그 이전의 모습과도 크게 아직은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아직도 다른 나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보다는 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뜻을, 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처럼 우리들 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힘을 얻으며 그 새 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을 위해서 정말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늘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늘 감사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많은 가정들과 아직 아픔이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그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다른 리더십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작되어가는 우리 교회 학교와 이제 교회 학교 수련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이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지속되는 코로나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온 나라, 이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에는 개인적인 기도로 마무리 지시고 기도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